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그러나 내가 택한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찔러내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일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조롱과 공격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게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데에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허리를 동이자. 누워있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자라고 메시지를 던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나가서 뭔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씨앗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씨를 뿌리자. 지금은 완전히 황무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땅에 나가서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뿌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자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헬라어에서는요 아포테마노인데요 테메노이 아이고 이 헬라어 읽기 참 어렵습니다. 아포테메노인데 이 버린다는 말은 갖고 있던 소유를 내버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옷을 의미합니다. 옷을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포테메노이는요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을 벗으면 바울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일단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삶을 벗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으라고 그래요. 갓난아이 같이 갑자기 옷을 벗었으면 입으라고 하진 않고 젖먹으라 그럽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 허리를 동였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어요. 바깥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안 그러고 살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딱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독한 말을 막 나에게 하는데 내가 그 악독한 말로 받아쳐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외식을 하는데 나도 외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데 나도 누군가를 비방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그것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와라.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벗고 어떻게 하죠? 밥 먹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세상적인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그거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내게도 악독함이 있고 내게도 외식함이 있고 내게도 시기함이 있고 내게도 비방하는 것이 있지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서 그거 벗어놓고 신령한 젖을 먹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젖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강성한 자들이 아니란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그 자리에 있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4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써놨죠. 예, PPT에 보시면, 사에 보시면, 예, 돌이 많이 나옵니다. 돌. 하나님께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여지고 2장 6절에도 보면 모퉁이 돌 나오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돌 이야기 나오죠. 또 27절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니까 돌 정말 좋아합니다. 네. 베드로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 그냥 자기 이름 바위라고. 예, 예수님이 자기 이름 바위라고 지어주셨다고 돌 엄청 좋아합니다. 예, 돌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써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물론 자기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기 이름을 반영하는 이 돌을 통해서 이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은 어떤 존재냐?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우리 한국 사람에서는 머리가 나쁘다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머리 나쁘다라는 이 의미로 돌이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그런 건 없고 변하지 않는다.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좀 나쁘게 쓰이면 흔해 빠졌다.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해요. 별로 특별하게 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해 빠진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도 특별히 귀족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대단히 뭐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은 아닐 수 있어도 우리는 보배로운 그 산 돌이신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자리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장 2장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2장 9절에도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씨앗을 뿌리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씨앗을 뿌리는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씨앗을 불을 지피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뛴답시고 막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각종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때가 잔뜩 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거기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베드로가 보기에는 젖 먹어야 될 것들이에요. 너네들 젖 먹어야 되는 애들인데.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아무리 받아도 나는 끄떡없어. 나는 주님의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베드로가 보기에는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서는 얘네들 안 되겠는데 싶은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집에 와라. 집으로 와서 그거 묻은 거 벗어놓고 밥 먹자. 말씀에 힘을 얻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밖에 나가서 많은 것 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 좋지만 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는 돌과 같아야 돼. 그 자리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거 하는 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막 좌우로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성전을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어요. 그 광야 시절에는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중앙 지역에 그 자리를 지키며 무엇을 행합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하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아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존재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인들을 보면 레위인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어.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주요 사역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괜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말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게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론상 그렇게 저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분이셨어 라고 알게 하는 그것이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맞아, 저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역, 그것이 목회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이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죠. 모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예수 닮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 자기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바깥에서 많은 것들을 악한 것들이 묻어왔지만 그거 벗어놓고 신령한 젖을 먹는다, 신령한 빵을 먹는다,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섭취한다. 이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죠. 돌아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모습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죠.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또 친구로서, 그렇죠? 동네 아저씨로서, 동네 아줌마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돌과 같이, 솔직히 여기에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직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계속 돌처럼 딱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 마음의 정신과 태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자리 지키고 바로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돌과 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지를 깨달아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존재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의를 드러내도록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소로 나아가야 돼요. 특별한 존재가 돼야 돼요. 저들과는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 모이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끔 어떤 가르침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맞아.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 하나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직장에 충성해야 되겠죠. 많이 애써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세상에서 또 재물도 많이 쌓아서 그 재물을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 돕고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에는 그 재물 벌려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게 정말 땀 흘리며 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소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성전의 자리로,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켜져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한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 등대에 비유를 했습니다. 등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원래 등대에 지기 하면은 외로움의 그 상징 아닙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가 지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고 세상과 떨어져서 그냥 외롭게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느낌이지만 그들이 빛을 비추죠. 온 그 세상에 수많은 배들이 오갈 때에 여기가 위험합니다. 이 길은 이 길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자리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현실적으로 직장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심령에 어떤 자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인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돌과 같이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을 생각을 해야 된다.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사람과 같이 그곳에서 한결같이 그곳에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은 것인데 기왕이면은 승진하시고 기왕이면은 수익도 많이 얻으시고 기왕이면 인기도 얻으시고 기왕이면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지만 꼭 그렇게 안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젊을 때는 우리 대학생들 앞에서 그 설교할 때는 가끔 자주 이런 예화를 썼었는데, 우리 인생은 볼링 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썼었어요. 뭐냐면, 기왕에 볼링 치러 가면 점수 나면 좋죠. 스트라이크 뻥뻥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도 많이 나고 이기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볼링화 벗을 때가 오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스코어는 조금 있으면 곧 다 지워지고요. 누구도 그 점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바라야 될까요? 내가 그 점수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같이 볼링 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저 점수를 많이 내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야. 내가 점수를 많이 내면 이제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왕이면 잘 치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잘 지내도 괜찮죠. 그럼 나도 기분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좀 점수 떨어져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너희의 심령의 자리를 확보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너희 자리를 지켜야 돼. 그 성전의 자리를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보시면,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야. 이거는 사실 1장 1절에서도 나온 말이죠.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 하지만 너희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들이 오는 건 사실인데 그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너희들을 막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너희들이 거짓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꿈을 꾸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끊임없이 성전을 찾음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내 심령은, 비록 내 몸은 세상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지만, 나의 심령의 깊은 곳의 그 중심은 절대로 제사장이 그 성소를 떠나지 않듯이 그 성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약간 고고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좀 고고하게 우리는 빛을 비추자.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자. 내 자리를 딱 지키고, 저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너희들의 젖을 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대상들,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부담스럽죠, 갑자기. 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송을 선택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악보대로 부르기 정말 어려운 곡인데요. 악보대로 부르기 좀 어려운, 자주 틀리는 곡인데, 이 후렴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작은 불을 켜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 여기 이제, 근데 우리 주보 앞에다가 제가 영어로 해놨는데, Let our lower light be burning. 우리의 낮은 불이 밝지 않아요. 우리 안 밝습니다. Lower light. 우리 그 불이 그렇게 환하게 비치는 엄청나게 광도가 높은 빛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조그만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 하나 조그맣게 펴니까 요거 켜가지고 뭐가 밝아지겠나 싶죠. 예, 안 밝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찬송에 보면 이거 계속 켜고 있죠. 계속 이 빛이 켜져 있는 상태로 놔두자는 뜻이거든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이 부분은 계속 그것을 불을 켜서 그러면 누군가 또 한 명이 그 작은 불을 또 하나 켜주겠죠. 또 작은 불이 하나 또 켜질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작은 불일 뿐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작은 불을 켜고 또 다른 사람이 작은 불을 켜고 다시 작은 불들이 켜져 갈 때 나 하나 여기에 비춘다고 불 켜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어쨌든 불을 비치고 있겠어. 내가 그렇게 밝은 빛 아닌 거 나도 인정해.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하고 맨날 나도 참 이기적이고 그런 거 다 인정하는데 맞지만 그래도 나 이 불을 끄진 않겠어 라는 마음을 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결국 이 세상은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공동체에 의해서 우리가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을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정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작은 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부르듯이 그 옷 좀 벗어놓고 밥 먹자. 영적인 영양분 섭취하고 힘내고 집에 있자. 이 집을 떠나지 말고 밖에 나가더라도 반드시 일 끝나면 집에 들어오고 집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내가 원래 받았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자. 이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너무나도 작고 나의 불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이 불을 켜두겠습니다. 그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리 등대를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작고
이기적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나의 모든 죄악의 옷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신령한 양식을 먹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 빛을 비추고 다시 돌아와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목적은 결코 그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잘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음으로써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양식을 얻고자 하는 그 주님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